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수요 저녁 예배에서 저희 크리스천 아카데미 활동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홍인식 목사님의 환대로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고, 오늘 오후 1시에 제 아내인 주혜주 교수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환대가 제게 큰 힘이 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순천중앙교회가 아름답고 멋진 교회로 이름나는 것 아시나요? 우리 교계에서 순천중앙교회가 소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우리 사회는 미움과 혐오, 배제가 아주 만연해 있는데 순천중앙교회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생명과 평화를 심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박노회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박노회. 여기서 멀지 않은 한평 출신인데 가정이 어려워서 노동자로 살며 시도 쓰고 사회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은 7년여 만에 특별 사면 받고 복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나눔문화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생명과 평화, 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진을 찍어 전시회를 하고 또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펴낸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두꺼운 시집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시가 이 책 이름과 똑같은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 앞부분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남미에 가면은 그 안데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험한 것을 시로 썼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이렇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산,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깨로족, 어떤 종족입니다. 깨로족 마을을 찾아가는 길에 희박한 공기는 10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발길에 떨어지는 돌들이 아찔한 벼랑을 구르며 태초의 정적을 깨뜨리는 칠흑 같은 밤의 고원, 어둠이 이토록 무겁고 두텁고 무서운 길이었던가. 추위와 탈진으로 주저앉아 죽음의 공포가 엄습할 때 신기루인가 멀리 만년설 봉우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 산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부르는 깨로족 청년의 호롱불 하나. 이렇게 어둠이 크고 깊은 설산의 밤일지라도 빛은 저 작고 희미한 등불 하나로 충분했다. 이렇게 시가 앞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미의 거대한 안데스 산맥에 눈 덮은 높은 산에서 조난당한 박노회 시인과 그 일행이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 그들을 구한 것은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 그 추운 겨울에
그 긴 시간을 거기에 나와 장시간 호롱불 하나를 들고선 청년의 그 희미한 불빛 하나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호롱불 하나,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환대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환대는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른 분 한 분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 숙소에 짐을 풀고 여기 순천만 국제정원을 갔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순천만 국제정원이라는 글씨, 그 글씨가 신영복 선생의 글씨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분은 육군사관학교 교관, 교수로 있던 중에 시국 사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무려 20년 20개월, 20년 20일 감옥살이를 하고 1988년 광복절에 출소하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되어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친 사상가이고 뛰어난 서예가입니다. 이분이 무기징역살이를 할 때 환대받지 못하여 다른 죄수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강의들을 모은 담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축구에 몰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지식인이고 또 빨갱이라는 제목이었으니까 일반 죄수들이 그를 기피하고 무시하고 혐오하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거기 있는 공장에서 노역을 할 때 축구 선수가 되고자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죄수들과 잘 어울리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축구를 해야지 잘 어울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죄수 100명 중에 노인을 빼면은 80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공부는 못하였지만은 운동이나 싸움은 잘하는 죄수들이었고, 그런데 이 축구팀의 선수가 11명이 아니라 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명에 끼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가닥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은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영복 선생이 기를 쓰고 축구를 연습해서 마침내 축구 선수가 되어 40 중반에 이르도록 축구 선수 겸 감독으로 그렇게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무소에서는 내기 축구 시합을 하는 것은 불법이었는데, 그러나 종종 내기 축구 시합을 하다가 교도관에 걸려서 그러면 이제 쭉 매를 맞는데, 그러면 어린 선수들이 선생님 제가 대신 맞아줄게요 이러지만은 그것을 거부하고 매를 맞고 벌방에 갇히고 이런 것들을 감수했기 때문에 또 축구를 잘해서 환대받는 죄수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특히 제주도는 난민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레바논에서 난민들을 추방하자라는 집회들이 많이 열립니다. 광화문에서도 열렸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난민 숙소에 찾아와서 거금을 헌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돈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라는 항공료로 그렇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슬람교에 대한 혐오를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한에 내려온 북한의 탈북민들 3만여 명이 있는데 그들은 증오와 배제, 따돌림으로 정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살 때보다도 오히려 남한에 살 때 행복지수가 낮아서 이제는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승현 박사라고 탈북민으로 공부해서 정치학 박사가 되어서 전주의 기전 대학교 교수로 있는 탈북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쓴 책이 이름이 조난자들이라는 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늘 떠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같은 민족인데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족과 또 탈북민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미워하고 함께하지 못하면은 우리 사회는 늘 불안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정말로 많이 다른 탈북민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 수 없다면은 우리의 민족의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환대받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에서 다녔습니다. 우리 홍인식 목사님이 신일고등학교 후배이신데,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기동에서, 서울 제기동에 살았을 때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나다닐 때 찬송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토요 중등 예배 참석하라 용기를 내서 갔는데 아무도 저를 반겨주거나 이름을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그로부터 3년 후인 고등학교 2학년 때야 비로소 친구와 더불어 세문안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누가 저를 환대해 주었다면 더 일찍이 신앙생활하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환대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환대하는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구약성서 말씀은 성령 강림주일 다음에 있는 삼위일체주일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환대한 나그네 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한 것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그네였고 먹을 것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이 나타난 시간은 그 사막에 땡볕이 내리쬐는 대낮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더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몸 하나 움직이는 것도 귀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건장한 세 사람을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강도로 돌변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 나그네를
깎듯이 영접하여 서둘러 식탁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환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선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력의 그 은총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을 벌여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과 가족들은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아브라함이 환대하여 얻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낯선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우리 보고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치유 심판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결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을 하도 뜯어 고쳐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치유심판 이야기를 보면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환대하였느냐, 거부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곤경에 빠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영접하여 환대했느냐 아니냐가 지옥행과 천국행을 결정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대 실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영생을 결정하는 기준인 까닭입니다. 환대받을 자격은 뜻밖의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난과 고난과 감옥에 처한 그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크리스찬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또 이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무조건 타인을 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현종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다 제일 마지막에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시 마지막 구절에 환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환대하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인행 필유 아사언. 그러니까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늘 배우는 과정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또 그들을 환대하면 우리 인생이 더 성숙해지고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대의 신앙적이고 사회적 가치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환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고 또 우리 존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혐오가 가득한 우리 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환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인류를 어떻게 환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어 생명체가 되게 하시더니 에덴에 낙원을 만드셔서 거기에 살도록 환대하셨습니다. 최고로 인류를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시떨기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내가 너희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 억압받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출애굽 역사를 여신 것 아닙니까? 또 성서 보면은 형을 속이고 에서가 도망하여 베델에서 곤고한 지경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 야곱을 환대하셨습니다. 또 저들이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서 바벨론에서 살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도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함노는 자비로 인류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환대하시고 해방하신 그리고 포로민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환대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성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는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환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자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3년 전에 어부로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다시 꺼내들고 이제 고기나 잡으며 살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 도망친 배신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배신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보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 많이 잡을 곳을 알려주셨고 또 숯불을 피워 생선을 굽고 또 빵을 준비하여 제자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양팔을 벌려 환대하는 그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대하신 하나님 덕분에
구원받고 행복한 존재가 된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이 은총을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존재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용기를 갖고 대면할 때 우리가 환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이 우리 보고 환대하라고 명령한다. 이 명령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은 못 본 척하고 지나쳤습니다. 강도만은 이 얼굴을 쳐다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33절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늘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직접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거기서 간호하고 또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 그리고 더 비용이 들면 나중에 돌아와서 갚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강도 만난 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환대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접 사람을 만나고 얼굴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용기를 갖고 타인을 대면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여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환대할 수 있으려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남의 고통,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면 환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설교하고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남의 말에 잘 기울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우리가 남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나 자신 속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대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면 내 영혼이 깨어나고 또 타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상담의 대가인 손은산 목사님은 예배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과정이다. 그리고 교회는 나그네가 길을 가다 잠시 쉬는 곳이다. 순천교회, 순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환대하는 영성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또 미움이 많은, 서로 갈등하는 우리 사이에, 이 절망적인 사회에 희망을 심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용기를 갖고 환대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